여러분 그 톨스토이가 지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그런 이야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이 농부였어요. 이 농부인데 어느 날 도시에 사는 처형이 와서 이런 농촌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도시처럼 편리하지도 않고 또 좋지도 않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도시는 정말 좋다 이렇게 막 자랑을 하니까 이 주인공이 땅만 있으면 최고다. 땅이 없는 도시는 별로다. 땅만 있다면 나는 악마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악마가 듣고는 이 주인공을 시험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를 이길 수 있는지 보자. 이러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꾸미게 되는데요. 이제 농부가 살던 마을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지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땅을 팔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을의 농부들이 돈을 모아서 이 땅을 함께 사게 됩니다. 그리고 나누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땅을 살 때 이제 빚을 냈었는데 그 빚을 다 갚고도 예전보다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옆집 농부의 가축들이 자꾸 자기 그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농산물들을 막 해치는 거예요. 자꾸 막 갉아먹어버리고 밟아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신경질이 났어요. 그래서 재판을 걸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농부들에게 다 벌금을 물려서 이렇게 받아내게 됩니다. 남의 땅에 침범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는 굉장히 이제 친하고 우애가 친목이 많았던 그런 마을 주민들이었는데 이 주인공이 이렇게 좀 못됐게 하니까 더 신경질이 나가지고 일부러 막 가축들을 막 그 땅에 들여보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농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막 스트레스를 받던 중에 새로운 지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새로운 지역에 가면 그곳에 농사가 잘 되는 넓은 땅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그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땅을 사서 농사를 지어보니 정말로 잘 됐어요. 그래서 농부가 정말로 열심히 농사를 짓고 해서 이전보다도 더 풍요로운, 더 부자가 됐어요. 근데 주인공은 그 땅으로도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고 또 더 넓은 땅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싼 값으로 땅을 많이 살 수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그 말을 듣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싼 가격에 엄청나게 많은 땅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그곳에 돈을 내고 이제 살려고 했는데 한 가지 조건이 그쪽에 촌장이 말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어떤 조건이었냐면 네가 해가 있는 동안에 걸어서 표시할 수 있는 모든 땅을 주겠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 출발 지점에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지 그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계산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기 걸음걸이랑 해가 떠 있는 시간들을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약속한 곳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땅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점점 욕심이 났어요.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은 땅이 있고 요 정도는 더 걸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많이 땅을 얻기 위해서 걷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해가 막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져서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이 막 뛰어서 결국에는 출발한 곳에 다다랐어요. 근데 너무 막 열심히 뛰다 보니까 탈진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출발 지점에 왔지만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많은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주인공에게 남겨진 땅은 얼마였냐? 결국 자기 무덤 땅 밖에는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땅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땅이 많으면 자기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만족과 행복을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루면 이룰수록 더 좋은 것이 보이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헛된 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는 뭘 목적을 하고 살아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간에 대부분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어떤 부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걸 얻기 위해 막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없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우리가 다 아무 필요 없으니 우리 다 흰 옷을 입고 어디 산에 들어가서 기도나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성공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런 것에 두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두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질문을 해보세요. 나의 삶의 목적이 혹시 이런 것들은 아닌가? 나의 삶의 목적이 혹시 좀 더 나은 삶, 좀 더 경제적으로 유복한 삶, 좀 더 성공하는 삶은 아닌가? 그리고 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와 같이 헛된 것들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게로 나와라. 나를 찾아라. 나를 불러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는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께 나온 자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온전한 만족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이사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었어요.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했으니까요. 유다 백성들은 이 포로 생활에서 구원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약속의 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길을 막 소망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원을 이룰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은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강성해지면, 자기들이 좀 더 강성해지면, 자기들이 좀 더 힘이 생기면 뭐 이렇게 원래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헛된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의지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지금 의지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확신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어 천국 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쫓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게 나오고 나를 찾고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차려놓으셨어요. 이미 기름진 것, 이미 좋은 것으로 다 차려놓으셨어요. 와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앞에 띄워드릴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조건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첫 번째 보면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려야 되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지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걸 해야지 된다. 그걸 뭐 미리 한 다음에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시작의 내용과는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1절에 보면 아무 값도 지불하지 말고 그냥 나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3절에도 보면 아무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내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7절은 뭔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어떤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셨잖아요. 근데 왜 7절은 이렇게 조건을 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죠?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뭐 어찌어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는 그들을 강제로 믿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에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거부하면 얻지 못합니다. 그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그만이다.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악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에게는 선택이 필요하고 이 선택에는 어떤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선택에는 어떤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7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전제 조건이 아니라 선택의 행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완전한 것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언약하고 계세요. 계약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며 영원한 행복을 주시겠다라고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언약은 그냥 뭐 그렇게 해줄게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계약 관계를 맺으시겠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좀 머뭇거리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때때로 성경의 말씀과 요구는 우리의 삶과 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믿음만으로 살아가기엔 너무 불안한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라 하지만 노후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도 좀 넘겨줘야 될 것 같고 또 재산도 좀 불려나가야 될 것 같고 전보단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될 것 같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더 부유한 삶, 더 좀 힘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삶,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더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 같아요.
아무도 예수 믿어 가난해졌다고, 아무도 예수 믿어 망했다고 이렇게 간증하지 않아요. 그런 삶이 있더라도, 그죠? 그런 간증을 듣기 좋아하지도 않아요. 혹 그런 간증을 듣게 되더라도, 혹 그런 얘기를 듣게 되더라도, 아, 너는 이제 예수 잘 믿으니까 성공할 거야 라고 기대해요. 그 성공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 재산이 불어나고, 예전에는 돈이 없었지만 이제 돈이 많아지고, 예전엔 실패했지만 이제 성공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우리는 기대해요. 또 교회도 보면 더 큰 교회는 좋은 교회, 큰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성공한 목회, 목사님 목회 성공하셨네요 이렇게 말하는 그 기준도, 또 어디 이사를 갔을 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도, 또 교회 안에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기준들도 전부 다 세상의 기준과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불안 속에 살아가요. 아무리 성경에서 막 주님만을 바라고 살아가라 하지만, 남들처럼 하지 않으면, 남들처럼 준비하지 않으면, 남들처럼 투자하지 않으면, 남들처럼 재산을 불려가지 않으면 불안해요. 실패한 삶을 살 것 같고 비루한 삶을 살 것 같아서 막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주일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다라고 끄덕거리지만, 우리의 삶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면, 이제 월요일이 되어서 우리 일상을 살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제쳐놓게 됩니다. 정신없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건 믿으면서 왜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참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좀 따라 살아가 봅시다. 불안해하지 말고 또 중도에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참신이라면, 정말로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스스로 하신 언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에 완전한 평화와 행복과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심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행복과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만족과 다를지라도 달라야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완전한, 정말로 기름지고 정말로 우리를 풍족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목적을 두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